신약성경 17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그 가운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소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주 되시는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속에 소란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정한 평안이 각 심령들에게 임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을 아버지 하나님 계기로 진정한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는 온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자들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으로 이어지는 것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기도의 제목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자들을 통하여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 보는 영광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오혜준 집사님의 작정하여 드리는 예물 37일자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들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함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상희 입사님과 유수 권사님의 10의 1조와 성탄 감사 이웃 사랑 나누기 헌금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속에 지금까지 공급해 주던 하나님을 이후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상달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 내일까지 새벽 예배가 진행이 되어지고 25일 날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25일 날에는 7시, 9시, 11시 해서 성탄 감사 예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제한된 인원들밖에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성탄 감사 예배는 3번에 나누어서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주일 예배와 동일합니다. 참고하셔서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은좌교회 온라인 특세 8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무지, 어리석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 이런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역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 말씀처럼 오늘 말씀도 듣기에 썩 쉬운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두 부류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아프게 하는 부류는 어딜 것 같습니까? 하나는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하기는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두 부류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 같습니까? 물론 두 부류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하긴 하지만 그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들, 이방인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 것 같이 보였던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들은 무신론자들, 이방인들이 아니었다는 점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자부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에 속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빌라도를 압박했고 일반 백성들을 선동했지요. 이게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고 섬긴다고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곧 자기 뒤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쫓아낼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게 될 텐데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무서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서 그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느냐?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을 죽일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멸하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었습니까? 그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지요. 이런 일들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일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사사기 17장 말씀을 보면 아주 어처구니 없는 에피소드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7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여기 보면 미가라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17장 4절 말씀. 사사기 17장 4절.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새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떠돌이 레위인 하나를 섭외를 해서 자기 가정 제사장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미가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뒤로 가서 17장 13절 말씀 보면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을 아노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미가는요,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도 자기가 뭘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일을 자기가 했다고 스스로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짓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역사상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일들은 누가 더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 이방인들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들이겠습니까? 이건 역시도 후자일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중세 역사를 보면 부끄러울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악행들 때문에 부끄러운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십자군 전쟁이지요. 1095년에 교황 오르반 2세가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성지를 털어내야 된다, 그러면서 시작된 전쟁인데 거의 200년 동안 총 8차례에 걸쳐서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위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느냐, 아니면 자신들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그런 전쟁을 벌인 것이냐. 적어도 그들 자신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스스로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벌이다가 보급품이 떨어지면 이민족 마을을 습격해서 약탈하고 보급품을 충당합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때로는 강간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죄의식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저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유일하게 승리했던 전쟁이 1차 십자군 전쟁인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6주 동안 닥치는 대로 7만 명의 양민을 남녀노소 가리지 아니하고 살육을 합니다. 그럼에도 죄책감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저들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는가?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을 때 중세 캐톨릭이 종교개혁에 참여한 개신교도들을 많이 잡아 죽였습니다. 고문도 많이 하고 화형도 시키고.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개신교도들도 할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 역시도 제세례파에 속한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제세례파는 오늘날 침례 교회의 원형쯤 되는 사람들인데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반드시 침례만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개신교도들이 핍박하고 죽인 것입니다. 물이 그렇게 좋으면 물속에 들어가라고 조롱하면서 물에다가 빠뜨려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스스로는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정작 어떠했겠는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일들 가운데 속에 실제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아프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다고 무조건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지 못해서 그런 일을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그 아들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고 그 아들을 좇는 사람들도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0장을 보면 그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게 진짜 비참하지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아프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긴 하지만 하나님께 열심히 있긴 하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세아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모른다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었으면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드리는 예배라고 지적을 하시지요.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선교하면서도 열심히 공동체를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든지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비참한 거예요. 앞에서 본 사사기 17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뭘 몰랐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도 만드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미가가 모른 것이지요.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이라고 해서 다 죽이기를 원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흔들리는 등불도 꺼져가는 심지도 아끼시는 분이시고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까지도 들판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들풀까지도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정법까지 어기면서 대형교회를 짓기 원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런 짓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6장 1절 말씀 보게 되었으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죽이려 할 때에도 실족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저런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런 짓을 하는 거 아니냐. 오늘날도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저러해서 내가 실족했노라고, 내가 그래서 교회를 가지 않는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엉터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실족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미리 아시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 실족하지 말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저런 엉터리 같은 일을 한다고. 이것을 감안하고 모든 것을 받고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경성하며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혹시 나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여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운다고 해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성경적인 표현을 쓴다고 해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제 곧 예수님을 죽이게 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도 보면 하나님의 일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꼼꼼이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넘겨서 요한복음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는가? 이들이 신성 모독죄라는 죄목을 걸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었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꿍꿍이가 따로 있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47절과 48절,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 말씀 보게 되었으면 그들이 회의를 벌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걱정하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회의를 하는데 잘 보셔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뒀다가는 그의 추종자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면 자기들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고, 이 일로 로마 군대가 와서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다 빼앗을 것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를 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내세웠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했지만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백성들을 선동할 때는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꿍꿍이가 따로 있었지요. 교황이 나서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강조했지만 의도가 있었습니다. 1054년에 교회가 반반으로 나눠졌습니다. 서방 캐톨릭과 동방 정교회로 반반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서방 캐톨릭의 수장이었던 교황이 자신의 영향력을 동방 정교회까지 미치기 위하여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분별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아셔야지요.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그 상황에 따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두렵고 떨림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지 성도들을 선동하는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분별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 맞는지 늘 두렵고 떨림으로 분별하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맞아 뭔가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유익을 누리게 되어지는 복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 자신부터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할 때 내 곁에 누군가가 실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그 주님이 무엇을 정말 이루려고 하셨는지 그분의 마음을 알아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새로운 소망이 주어진 것처럼 2020년 12월 25일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변화와 시작이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는 복된 날들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 가운데 속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일상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